찬송합니다. 새벽기도 청주 마지막 날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33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합니다. 저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찬양합니다. 368장입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91장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하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하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하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지금부터 2024 제1차 새벽기도 총진군 5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5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총진군 닷새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재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재단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영광 재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당위에 세우셨으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새벽 예배 총진군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 예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723면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파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무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무가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오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기도 충진고 마지막 날입니다. 5일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새벽기도 충진원하는 이 경건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올 1년 동안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역경 속에 승리하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창대케 하시며 그리고 건강의 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10년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시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는데 약 한 5만여 명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에스라 8장과 9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끌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고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라 1장 이하에서는 또 스룹바벨 인도를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2차로 에스라와 함께 다리오 왕 제5년에 오죠. 그때 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5년이에요. 그때 오는 백성들의 숫자는 불과 몇천 명 안 됩니다. 조금 와요. 그 3차 기한이 너희미아 때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더 적습니다. 그러므로 1, 2, 3차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백성들의 숫자는 6만여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삶의 근거지를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간치에게 70년간 살았다고 하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집을 짓고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미 70년 흘러가면 손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전투 때 사로잡혀간 어린 사람들은 이미 4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삶의 근거지를 두고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풍족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이 협조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은 그야말로 몇 단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 이사간 데를 나가니까 집을 판들 누가 사주겠습니까? 혹시 뭐 돈이 좀 있고 이웃이 사정이 좋아가지고 좀 사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땅이 있고 삶의 거처가 있은들 그걸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각오를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는 겁니다.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안정된 삶을 삽니다.
일단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에 대해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좀 안정되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거든요. 율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열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불신앙입니다. 더구나 그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고 하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이 쉽게 죄를 짓는 거죠. 뭐 저런 사람도 저렇게 높은 사람도 저런 죄를 짓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중요한 핵심은 혼합병입니다.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의 관료들이 그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켰던 겁니다. 또 이방의 그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딸들과 혼인을 시켰어요. 근데 이런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선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혼합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주변의 이방인들 중에서 세력 있는 자들과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정략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힘과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에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세속적인 힘을 얻어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bom을 터지듯이 에스라에게 들려온 겁니다. 에스라가 놀라는 거죠. 이렇게 전통의 순수함이 무너지게 되면은 언약의 순수함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방의 여자나 남자들, 그 젊은 청년들이 시집 오고 장가를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 종교를 그냥 가지고 오잖아요. 자기 종교를 그냥 가지고 오니까 종교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그 굳건한 주체를 지키면서 자기 배우자를 리드해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되게 야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의 종교는요, 되게 영란하고 더러워요. 세속적인 쾌락과 끈이 다 있습니다. 바알 종교를 보십시오.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도 바알 종교 때문에 전부 사로잡혀 갔잖아요. 와가지고 바알 종교에 또다시 빠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더러운 이방 종교가 민간에까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가치가 착해요. 선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헌신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남을 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되게 더러워요. 엄란합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그 20살의 외톨박이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당의 집안을 보면 그 자식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개 무당들이 엄란합니다. 서방이 많아요. 뭐 북 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개 우상 숭배자들이 엄란하고 더럽습니다.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근친상간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높습니다. 바알 종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집단 혼합이 기초가 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바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종교의 핵심이 집단 혼합이에요. 이런 더러운 종교에 빠져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무슨 바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그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삶이 더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요. 국가 전역으로 파급되어져서 뇌물이 성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방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전부 돈에 의지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현실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내세에 대한 약속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에 무슨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까? 무당 종교에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에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까? 불교에 내세의 약속이 없습니다. 영원한 현실밖에 없어요. 불교는. 죽으면 또 다른 식이 펼쳐지는데 그건 또 다른 현실이에요.
내세의 약속을 주고 내세의 완전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독교만이 윤리성을 바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재판에도 내 머리 주어지죠. 매간매직을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자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운 죄물을 가지고 나오고요.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자체를 가인의 제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의 비가 일어나는 거죠. 후손들에 대한 그 신령한 뜻이나 비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깨끗한 믿음과 성결한 믿음이 후세에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피가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방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에스라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 때도 3차 귀환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하고 달랐어요. 에스라는 자기 옷을 쥐어 뜯었는데 느헤미야는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머리털을 쥐어 뜯어버립니다. 옷을 찢고요. 그걸 때려가지고 내쫓아버려요. 요거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무섭게 단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이 이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타락이죠. 백성과 지도자들,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이 죄에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가장한 행위를 본받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가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물질도 소유하고 사용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지옥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게 영원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사는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라볼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사람과 섞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 백성들 앞장서가지고 정말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소고가 그것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가지고 안전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해질 때까지죠. 상번제, 저녁 제사는 해질 때 드렸으니까요.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고가 그것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 죄악이마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구절에서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좀 통렬한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분노하는 감정들, 성결하지 못한 감정들을 잘 정돈해야 되겠다.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니까 바람 피우고 음란에 빠지는 거죠. 감정을 따라가니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나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 네. 어느 은행에서 투자받은 차장에 있는 집사님을 한번 상담을 했는데요. 좀 아는 분입니다. 그 투자받던 차장이면요. 그 대출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결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제하면 위에는 그냥 결제가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투자파트의 차장은요. 그 위에 뭐 더 높은 직급이 있습니다만. 뭐, 개인들이야 뭐 빚을 내봐야 뭐 집사는데 빚 내잖아요. 회사는 다르잖아요. 보통 몇백억, 몇천억, 뭐 1조, 2조 이렇게 빚을 내죠. 그러니 그 대출에 승인을 하니까 이 힘이 보통이 아니죠. 그걸 보좌하는 직원들도 한둘이 아니고요. 그건 아직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인터넷 여기저기 들어가다가 포르노 인터넷을 본 겁니다.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막 그 일과 시간에도 포르노를 보고 그런 지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런 줄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똑같이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컴퓨터 꺼내놓은 걸 말입니다. 포르노 보더라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 아버지가 기가 막히니까 자녀들 부르다 야단을 치고, 그리고 컴퓨터를 거실에서 끌어내놨어요. 그랬더니 새벽 1시, 2시에 나와가지고 포르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청평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8일간을 했는데요. 저도 아침 금식해주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 위에 서니까 자녀들 자연히 끊어진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이 죄에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가족들을 같이 종으로 삼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절에 나가면서 자녀들이 이런 같이 갖다가 올린 사람들은 그 집안에 편지 풍토가 많아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지속적으로 겪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시험이 많아요. 마귀가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너 이름, 내 이름 내 앞에 올리지 않았느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죄를 짓는 건 아들이 갖다 짓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죄의 세습을 위해 세습되는 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와가지고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때 그 죄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8절과 10절을 보면요.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의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이 시대를 지탱하는 의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죄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 민족이 돌아서기를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자세히 모를 겁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조금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짓습니다. 강남 유럽사람, 술집들,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술집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체가 공무원들이 간여되어 있고요. 이번 이성균 씨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경적이에요.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적극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악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강렬한 결단들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면요. 아합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행보도 천천히 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낮아진 자세를 취했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악한 마음의 회개.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요시아는 경배하에 옷을 찢고 통곡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욥지도요. 스스로 안 하고 티 끌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요나서에도 마찬가지. 요나 3장을 보면요. 느헤미 백성들이 말입니다. 전부 금식을 하잖아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의 수도잖아요. 악한 왕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베드로도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고요. 탕자도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리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가슴을 치며 옵니다. 이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과 그리고 죄를 인정함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구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죄와 짝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의의 기틀을 세우고 의인의 삶을 내 가족에게 교회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5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새벽기도 총진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 다 응답되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속에 만족함을 주시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격동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격동당하는 감정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신경질, 짜증, 화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에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중한 소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권세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총징을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들어가시고 때를 들어 동문을